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오늘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사순절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면은 종료주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뜨는 대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의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집착을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집착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늘 부탁하지요.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간절한 소원과 집착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꿈과 소원은 좋은 것이지만은 집착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집착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삶에 큰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어떠한 직분이 우상이 되고 물건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나의 꿈과 소원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집착하는 마음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집착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쓴뿌리가 나서 자신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 좋지만 그 성공에 집착하면 그 성공의 우상이 되고 신앙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집착이 해악이기 때문에 집착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과 믿음을 위하여 자기 소원까지도 내려놓으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 이러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설사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나의 계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주어진 나 인생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통치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 보십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의 꿈도 주님이 원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알아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인지 아니면 집착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소원이고 내려놓을 수 없다면 집착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내가 원래 바랬던 것보다도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면은 그 예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평생 자식이 없어서 오래오래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이삭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물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을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험이 얼마나 불같은 시험이었고 어려운 시험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포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밤새도록 가슴 아파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밤중 기도하는 시간에 이스마엘을 버려라. 너무 힘들었지만 이스마엘을 포기했어요. 이스마엘도 포기할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이삭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시니 정말 너무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삭도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알아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자식에게 집착하는 건지 알아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테스트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여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어떤 한 여행자가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져서 떨어졌어요. 가까스로 나무 한 그루를 붙잡아 갖고 매달리고 있는데 떨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나죠. 얘야, 너는 나를 믿고 나무를 놓아라.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님이시다. 나를 믿고 나무를 놓아라. 이 사람이 소리쳤대요. 예수님 말고 다른 분 도와주세요. 집착이라는 것은요,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집착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집착이라는 것이에요. 이 집착이라는 것은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착하면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신기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시는데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집착.
내려놔라. 내가 너를 받쳐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겠다. 행복하게 하겠다.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힘들었어요. 이 시험 받으면 다 힘든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지하게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기에 아브라함은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이삭을 데려가도 여전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올라가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막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을 주셨나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자식 망친다는 거예요. 남편을 어떤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집착하면 그 사람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잡고 놓치지 못하니까 나도 망가지고 자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포기하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100배로 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의 테스트 그리고 신앙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바로 신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선하심을 너는 정말로 믿느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요 가장 선한 뜻임을 신뢰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여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 꿈이 완성되지 않아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선하게 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꼭 꿈이 이루어져야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제1순서로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꿈과 야망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여자분이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남편을 구슬러도 남편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엔 속이 상하고 절망하고 남편 때문에 울었어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속이 상해서 늘 울었어요. 그날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래요. 난 널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늘 울면서 사는 거 원치 않는다.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나는 네가 행복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기만 한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남편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의 꿈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분명히 언젠간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명랑해졌어요. 웃음이 돌아왔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친절과 봉사를 행하면서. 그러나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고 울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고 생활에 활력이 찾아왔고 기쁨이 솟아났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따라가도 되냐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왔대요. 그날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집사직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원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과 소망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피플스 처치를 개척하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 30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교회의 목사, 그러한 목사가 되기보다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는 피플스 처치는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부흥한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되었고, 한 교회에서 5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스미스 목사님은 전 세계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사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림으로써 내 안에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재단 위에 꿈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집착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결정된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139편 16절에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우리의 운명은요, 무슨 운명일까? 여러분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무슨 운명입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믿으십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뭐가 걱정을 해요? 결국 그렇게 될 건데, 결국 그렇게 가는 건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언제 그렇게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결국 그렇게 갈 거면은 왜 염려를 하고 왜 안달을 부리느냐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다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정하신 나의 운명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주님 앞에 맡기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맡긴 사람은 결코 안달하는 법이 없어요. 안 돼도 안달하지 않습니다. 안 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잘 될 거니까, 결국은 행복해질 거니까, 결국은 성공할 거니까, 풍성한 삶을 살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염려 없어요. 안달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에 안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요, 질병이 죽일 수도 없고, 사고가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불러야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피 검사를 했더니요, 이 전립선 수치가 9.5가 나왔어요. 보통 제가 한 4.2 이렇게 나오는데 한 석 달 전, 6달 전에 검사했더니 9.5. 쉽게 얘기하면 암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의사가 그래서 MRI를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MRI를 받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염려가 0.1%도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찮을 걸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암이면 치료하면 될 것이길 믿었기 때문에, 수술하면 될 걸 믿었기 때문에, 수술하면 건강해질 걸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걸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결국은 잘 될 거 믿는 것이고요.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걸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백박 노력을 해도 100만 불, 1000만 불을 써서 치료를 받아도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람이 공격을 해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운명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사의 결과는 100% 정상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정상이래요. 뭐 이상이 있으면 수술 받으면 되겠지만 정상이라니까 뭐 감사하며 또 살아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맡겨드리고, 생명도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와 성공도 맡겨드리고.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이 젊은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았고 억지로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저 자신이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어쨌든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이 왔거든요. 결국은 잘 될 텐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대로 결국은 성공할 텐데 주님 앞에 맡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와서 왕이 될 사람을 찾을 때에도 그는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줄 쓸까 저 줄 쓸까, 이 줄 쓰면 망하고 저 줄 쓰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손 비비고 이런 건 잘하고, 그렇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공할 운명이 되면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맡기면서 양치기는 양치는 것이다,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군대 장관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광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 왕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 왕을 직접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방법과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고난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지나가 보니까 이미 왕이 돼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될 사람은 어쨌든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받는 사람은 어쨌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운명적으로 복을 받은 것이고, 운명적으로 이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운명적으로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의 성공도 미래도 다 맡기셔서 마음의 평강에 넘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일은 심고 물 주는 것이지만은 태양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농부는 심고 물을 주면서 잘 때는 단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어나 보면은 오늘 또 조금 자라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심은 것이 자라고 있는지, 혹시 내일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실는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염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영역이 아닌, 내가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침범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나의 의무지만,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의 의무지만 승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목회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병들면 열심히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고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지만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 일을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람에게 욕먹지 않으면서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과 방법을 고집하고 억지를 부리면 나도 힘들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우리는 환경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그때에 내가 분을 내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승진하고 내가 승진하지 못했을 때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없어도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씨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도 날씨가 굳은 날에도 우리는 할렐루야 굿모닝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자유고 내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마음 자세는 아무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나의 가장 큰 재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경 속에서 행복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의 운명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게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을 타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길이었고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가장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이었고 저주가 떠나고 하늘의 축복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설사 하나님의 방법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설사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평안을 원하십니까? 기쁨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제단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우선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넉넉해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관계가 넉넉해지고요.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소원은 좋지만 집착은 아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라. 내 꿈에도 야망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힘들어도 주님 받아옵소서. 여기에 드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내 꿈을 올려놓습니다. 내 야망을 올려놓습니다. 내 집착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도 생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은 대로 기억하시되 우리의 집착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집착합니까? 주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세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우리의 건강을,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